자, 오늘은 우리 덕진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양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 4식구가 양주에 왔는데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두 분의 장로님과 많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에 회천 신도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덕진교회는 구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전해서 회천 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떠나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 때문에 수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정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야곱이 민족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와 억압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당시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물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 그곳에서 국가의 기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도전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니면 손을 잡으면서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아멘.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에 도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와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촌사람들입니다. 외국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배움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인가에 도전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지 마.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 도전하면 안 돼. 너는 배운 것이 적으니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었던 베드로에게도, 평생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던 그에게도 이 도전은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독진교회에 주님은 무슨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에 도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으로 내려가라. 상가에 머물지 말고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저는 요즘 이런 도전을 하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후에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저는 은퇴하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없다면 이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지금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도전할 때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도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술술 일이 잘 풀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미신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일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게 보통 위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한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똑같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를 압박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만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바로가 그들의 길을 막고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10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홍해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모험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불순종하다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어느 길로 갈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길로 가면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를 그곳에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위기와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역풍을 만났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시키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내보냈다는 얘기죠? 어디서 내보낸 겁니까? 애굽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빈털터리였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그의 소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그 소유가 어디서 생겼는지 나오고 있죠? 바로에게서 얻은 거예요. 바로가 먹고 살 길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먹고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믿음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모세 시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죠? 기근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먼저 보낸 요셉의 초청으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잘 된 게 아니라 다 노예로 전락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분명히 인도해서 갔는데 다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것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듯이 43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노예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착취당한 노동력의 그 대가를 다 보상해 주었다는 얘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난 것이죠. 자, 이 대답은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누가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올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걱정이 없네요. 주님, 어서 이 배에 오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겠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을 여기서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풍랑을 밟고 서겠다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풍랑에 도전하여 그 물결을 밟고 서겠다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이게? 주님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주님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지기만 해도 응답받았다고, 은혜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이 도전으로 베드로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걸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왜 못 걸었을까요? 걸을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 풍랑 속에 내가 살 길은, 내가 이 배 안에서 이 뱃머리 붙잡고 열심히 노를 젓는 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하지 않고 배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배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안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지금은 불황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배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면 나도 풍랑이 일어나는 물결을 발로 밟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시리를 발로 밟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 않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이고 이것이 모험이에요.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도 이런 위험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래 오라고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베드로가 당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하지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여 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까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홍해 앞에서 그렇게 아우성춤이어서 막 불평불만했을까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워서.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책망의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면 배 밖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은 믿음,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그냥 앉아있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질 위험이 있더라도 주님과 같이 물을 한번 걸어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풍랑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물 위로 발로 밟고 걸어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역동적인 삶을 사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역동적인 도전의 삶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윗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죽는 순간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도전을 멈추는 법이 없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2년 동안 우리 덕진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변하는 이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변화에 맞서 도전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